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안교 교과는 제2과가 되겠습니다. 지도력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난주 우리는 우리 여호와께 속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상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룬 건 아니지만은 1장과 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특별히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이 남방 유다가 직면한 지도력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대한 그 이해를 일반적인 그 성격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사야 6장은 앞과 또 뒷장으로부터 독립된 장처럼 이해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6장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1장부터 쭉 연결된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이사야의 서론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은 다른 그 선지서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책의 맨 앞에 나와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그 소명은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서 이사야는 그의 활동 시기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우시야의 사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을 5장과 연결되는, 그리고 5장을 보충해서 1장부터 6장에 걸친 이사야 서론의 총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그 예언의 패턴을 가만 살펴보면 이 그 예언이 심판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회복으로 그 기별이 맞춰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역시 이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6장의 이상은 언제 주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잠시 보시면 6장 1절의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지금 이사야가 이 이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원전 740년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남방 유다의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몇 년 통치했을까요? 52년 동안 대단히 길고 성공적인 그러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솔로몬 다음가는 위대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인들을 정복했고 초기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성하여짐에라고 역대하 26장 16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만해졌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은 그 제사장이 아니죠. 또 레위 지파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일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주제 넘은 일을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역대 26장 21절 보시면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우시아의 그 문둥병에 걸린 그 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상태가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시아의 그 병든 몸의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도덕적 상태가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치료봉사 211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할 때 가장 위험한 때이다.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의 경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시아가 이렇게 죽게 됨으로 해서 유다에 찾아온 어떤 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 사실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에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까? 사실 고대 근동의 그 왕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일반적으로 왕이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은 첫째는 보좌에 앉으면 그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언제나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주변의 국가, 특별히 그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아주 강성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제 정세 자체가 혼돈에 빠졌을 때 지금 유다 왕국의 대단히 위대했던 왕이 지금 죽고 만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의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 이사야가 이런 이상을 보고 있을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루 중 향 피우는 시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지금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나중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핀 숯을 가져오는 장면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중 향 피우는 시간에 지금 이사야가 이런 지금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 번제 후에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향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 향과 또 기도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 또한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보는 이 환상의 시간은 아마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이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1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소환한 법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5장의 포도원의 비유와 또 이스라엘의 윤리적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5장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도덕적 상태를 지적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토지 투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전투의 전투를 또 가옥의 가옥을 늘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 향락 또 거짓을 행하고 사회적 불의에 대한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5장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에서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이 죽은 왕과 상당히 대비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과 대비되는 또 다른 영원한 왕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 다 아시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고유한 특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앙의 확신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지금 왕이 부재된 그 상태 속에서, 왕이 지금 갑자기 죽었잖아요. 왕이 유고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에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두려운 순간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순간도 있고 절망의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견뎌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인간의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 거룩함,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하는 기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역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 역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뵌 이사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선지자로서의 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발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그 의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분수를 모르는 것 아닐까? 우리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 것 아닐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악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 그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시대 이제 우리에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화두로 자꾸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늘 말이죠, 그냥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만하는 것들이에요. 때때로 신앙 속에는 엄숙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냉철히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지에 대하여 깊은 어떤 그 감사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죠. 이런 그 이사의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핀 숯불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와 회복의 경험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면서 결국 이사야의 그 기별은 무엇으로 맞춰지는가 하면 회복의 메시지로 맞춰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소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심판의 기별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역설적인 명령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정은 그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내버려도 다 죽는데, 다 멸망할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무엇을 남겨두시는가 하면 회복의 약속을 제공하고 남겨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남은 자 사상을 읽게 되고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소원,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